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실물교훈 27장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장을 가지고 거짓말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왔는데요. 노처녀들이 하는 거짓말은 독신으로 살겠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시험 볼 때 학생들이 하는 거짓말, 친구한테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하는 거짓말,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친구들한테 하는 거짓말,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 하는 거짓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하는 거짓말, 친구한테 하는 거짓말인데요.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5위는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지하철에서 5분 거리,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수석 합격자가 하는 거짓말,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거짓말, 당선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리 양보받 1위는요. 자리 양보받은 할머니께서 아이고 괜찮은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전에 보면 이 거짓말의 정확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네, 크게 이해하시는 분. 네. 우리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네. 이거 목사님이 대답해야 되는데. 네. 제가 목회 1년차 때 처음 인턴 전도사 처음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모습을 첫 3월달 대신방 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 그 집에 대신방을 갔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집에 대신방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아이 이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생아였는데요. 지금까지가 제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번쩍 들더니 어휴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짐작을 했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네. 저도 거짓말 할까요? 네. 최근에 했던 거짓말. 제가 화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학부모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고3짜리 우리 딸을 둔 학부모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니 같으세요. 네, 그 고3짜리보다 언니 같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좋아하세요. 여기 아까 나왔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난주 안식일에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송은봉 집사님 우리 패스파인더 교사셨는데요. 오전에 시무
하신다고 한복을 입으셨어요. 제가 새색시 같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본인도 아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 요것을 따지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짓말의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어린 양이신 누구요? 예수님 옆에서 그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대변하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이제 여러분 좀 가슴이 철렁이시나요? 네, 내가 했던 거짓말이 막 떠오르면서 나는 14만 4천 명에 못 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신가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계시록에만 해도 벌써 5번이나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어느 성이냐면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그 성, 그 구원받은 자는 그 성 안에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거짓말의 의미를 3가지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비유, 그것에 대한 교훈, 이렇게 3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자, 노란색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거짓말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의 비유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대화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이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궁금해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영생을 기독교적인 표현,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2글자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율법사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는지는 요 한 절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단지 여러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여?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율법사에게 설명보다는 반문하십니다.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요약해 놓은 거죠?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물교훈, 우리 교재의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을 아노라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요한의 표현은 뭐냐면 빛이, 생명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있는 것은 온도계입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온도 조절계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온도계는 단지 그 방이 몇 도인지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온도 조절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방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도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벨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쨌든 이 율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했냐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냐면 그렇게 해. 네가 대답한 대로 네가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대답이 옳으니 네가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율법사는 자신이 계명은 알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도 없이 외웠지만 자기가 여태 동안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돼요. 실무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처음에 4계명뿐 아니라 마지막에 6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핑계하려 했다. 오히려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이 율법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안식 후 3일 동안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간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무교훈 2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죄에 대한 자각을 묵살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려 했던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설명과 비유가 그에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율법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3번째 거짓말입니다. 그 3번째 거짓말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런 율법사의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율법사가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죠? 네?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이제는 논쟁점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답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여러분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여리고가 아니고요. 헤롯 대왕이 새로 세운 그 도시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8km, 7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약간의 거리를 둔 그런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여리고까지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되는 높은 곳입니다. 사실 고백드리면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제가 찾아왔어요. 고로 타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근데 해발이 있는 데인데요.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리고 근처에 뭐가 있죠 지금? 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요런 사진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내려막길이었는데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돌과 자갈로 되어 있는 아주 가기 힘든 그런 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길도 험한데 거기에는 자주 도둑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험난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 성경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거반 죽을 만큼 맞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마침 때마침 그곳을 누가 지나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던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는 그 다음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갔냐면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하고 내려오는 길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하고 내려오는 길일까요? 분명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요 그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내려가다 만났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보다라는 표현에 보면 힐끗 쳐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다쳤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힐끗 쳐다보고 피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일요일 날 등교하는 일요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의 태릉 입구 있는 그 근처였는데요. 일요일 날 아침에 그 공릉 사거리에서 45번 버스를 타고 학교로 오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희한하게도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던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고 중간에 초등학생 2명이 탔는데 남매처럼 보였습니다. 한 3학년,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이 남매 아이들이 우산을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러니까 비가 온 바로 직후라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저도 조금 보기가 시끄럽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폈다 접었다 하면서 이 물이 그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에 이렇게 계속 튀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그 아침이었는데요. 일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그 조그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됐지만 제가 또 그런 것도 잘 참아서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혼날까 봐. 막 보고 있는데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내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데 아주머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잠잠히 있었고 제가 맨 뒷줄에 있었는데 바로 앞줄에 그 아줌마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남매 아이가 앉았는데 시무룩한 표정을 앉게 됐어요. 그리고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화랑대 사거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효성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고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딱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아시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가워하면서 누구 엄마 하면서 막 반갑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타셨던 분이 아까 그 앉아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셨던 그 어머니에게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작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크게 나 지금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엄마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중학생인 어린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몇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아주머니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는 같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만 이웃입니까? 아니면 좀 더 신앙심이 좋아서 우리 별내교인만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만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우리 노란색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던 그 죽어가던 사람은 속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도 나를 안 살리는데, 레위인도 나를 안 살리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누구든 간에, 나와 원수지간이거나 나와 관계가 안 좋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위인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은 그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가 누구든 간에 나와의 어떤 관계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다가가서 가까이 가 그 영혼을 어루만져 줬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에게 가까이 가자.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누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줘야 될까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놓쳤던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식일이면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늘 혼자 드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눈을 들어 그 사마리아인처럼 영혼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고 박연만 성도의 우리 입관 예배와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장례식장이 아니라 전도회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곳이 사람이 죽은 곳이 아니라 마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이 살리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사마리아인이 했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까이 가 그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례식 때도 전도회, 세미나 때도 전도회, 장막붕에도 전도회, 우정의 날도 전도회. 그 모든 것이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에도 뒤에 보시면 세미나 데이입니다. 아주 세대별로 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강사들만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미나네? 이런 분들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반응, 괜찮다.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요, 우리가 요렇게 세미나 하는 이유는요, 요 반응까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데려가지? 요 반응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 나타냈던 그런 반응입니다. 제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누구를 데리고 올지 정해지신 분은 저에게 윙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그 율법사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의 별내교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 저 교회 늘 웃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친절하고 매너 있고 격식 있고 예절 바르고 믿음 있어 보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이 별내교회가 이 별내 지역에 우뚝 서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까라고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다가왔을 때 참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이 율법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노래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사익 선생님이 부르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버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옛날에 있었던 그 고려장을 할 때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가 고려장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가 이렇게 다가와도 그 율법사를 미워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이 율법사가 누리는데, 그것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내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화내실 수 있고 꾸짖으실 수도 있고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실물교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율법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가까이 가서 그들 가까이 가서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데리고 가 치료하고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을 테니까 이 환자를 완전히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간 것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도 잠깐 가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